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종말의 위로를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날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향해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는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오늘 오신 이 대신 주다 찬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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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배합시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날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왕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며 일상에서 기다림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신호등의 불빛이 초록색이 되길 기다리고, 버스가 오길 기다리고, 택배가 오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또 가끔은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은 어땠나 생각해 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조차 아득히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일상에 외몰되어 살아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났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2, 3부는 다음 주 송년 찬송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도 웃으시고 모두 행복이 가득한 송송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귓가에만 맴돌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리스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느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정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봤을 때 살기가 바빠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자주 상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설령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두렵고 엄중한 이미지를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틀린 상상은 아니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지극한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선이 부재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따뜻하고 위로의 그 종말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뜻함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기는 조금 또 애매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맥락에서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기, 아마도 포로기 말쯤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기 직전쯤에 아마 읽혔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자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줬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그 포로들에게 위로를 준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종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의 전통 속에서 바벨론은 죄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보면 당장 이 성경 시대에서부터 이 큰 악의 상징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결국 죄라고 상상할 수 있고, 초대교회부터는 그 바벨론을 죄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 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포로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에 그 욕망에 동의하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우리 삶 내내 우리가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경향성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더라도 육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부추기고 죄의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가끔 목회자가 일탈하는 소식을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찬양 인도자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탈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 인간 실존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더라도 죄에 대한 경향성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욕망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도 바울이지만 여전히 그 내면 안에는 죄에 대한 유혹과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죄의 영향력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만났던 한 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시절에 만났던 친구 같은데, 그 친구가 엄청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신실하여서 그 나이 또래에 원래 응당 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응당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응당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음란물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해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눈물을 지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고 죄의 경향성 안에서 괴로워하는 인간 실존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커서 이제 그런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그런 것에서 자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는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에게 가장 맞는 형태로 원하고 소원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욕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쨌든 유혹은 우리 평생에 죽기 직전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은 방탕하여서 사생자까지 나왔지만 회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주교로 사역을 하면서 그 평생의 그 사역 동안 지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자 성도는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수많은 저작을 쓰고 유럽 기독교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교부마저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서 자신을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여자 성도는 절대 1대1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실감하면서 그 영향력 속에서 넘어질 때면 눈물 지으면서 한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그 한탄이 우리의 한탄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런 악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외부에 만연하는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35장에서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독사의 굴에 마음껏 손을 집어넣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강한 자가 약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을 기꺼이 잡아먹고 뱀처럼 교활한 자들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을 속여서 이용하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타인의 악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알지 못하고 직장이나 그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단언하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타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뇌한 시기를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자주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 수 있지? 라는 그 타인의 악함 속에서, 그 타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한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죄의 영향력 속에서 발버둥치고 눈물 짓는 게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대언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 속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고통받는 우리의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끝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종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복적으로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를 강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 아까 내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내 외면에 있는 그 타인의 악함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닦아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종말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으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그 신실하다는 그 친구 이야기, 세상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은 음란물을 보고 눈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눈물을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욕망에 넘어졌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물 지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되갚아주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만들어줘라 라는
인터넷의 명언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너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실종 가운데 고뇌하면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뇌하며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대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위로하라. 너희가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 줘라. 내가 이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이들의 눈물이 줄 것이고 내가 이들의 눈물을 그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종말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하면 불지옥을 생각하고 뭔가 엄중함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 성경은 너무나도 한없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이 바로 그런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하나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자주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네,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게 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사는 좀 무서운 가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 뭐냐 하면 그냥 세상에 만연한 풀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시든다 라는 건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뭐냐면 역사적 맥락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압박하고 그 악한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풀이라서 곧 메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은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 넘치고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 넘쳐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 그 문제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 군대 2등병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사실 좀 지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낙담감, 그 구조적인 그런 가혹행위와 집단적인 아까운데 그 시기가 영원할 것처럼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직장 내 따돌림이나 아니면 학교의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몇 년 있으면 졸업하고 말 건데 왜 저렇게 자살하는가 라고 말하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이 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들은,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이 악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대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잠깐 발버둥 치는 악은 지금 잠깐 반짝일 수 있고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 풀이 꽃 피울 수도 있어요. 악이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풀처럼 말라버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영원에 속하게 됩니다. 영원을 옷 입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약속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우리에 대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속에서 마주하는 것은 세상의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 가운데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들이 결국 무너질 것을 선포한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9절에서 11절을 조금 길지만 앞에 세번역 성경으로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이사야는 악으로 피폐하고 그 영원해 보이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뜻밖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이 위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악들은 풀처럼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먼 미래에 있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현재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뒤에서 그가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또 가까운 미래의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악을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였지만 또 오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받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이 종말을 겪고 있습니다. 종말에 맛볼 위로를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맛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만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재림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저기에 오고 계십니다. 상급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위로와 또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만연한 그 죄악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이미 맛보고 있는 이 은혜가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겪는 그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고 있고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과정은 그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자주 읽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3, 4절 함께 가진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줍니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사야는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며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깎아서 낮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경의 저자인 마태가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한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 삶의 열매를 맺어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들을 경고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필요한 그 골짜기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도두어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하고 거만한 나의 자아는 그 주님 앞에서 깎아서 낮추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내면적인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조금 충격적인 반전이 있고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로 하여금 대언자를 부르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시스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언자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언자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대언자의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는데 대언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메신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악을 풀처럼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가면서 종말을 기다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너희들은 이제 외쳐라. 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악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위로하여라 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대언자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독자이자 이제 가서 하나님의 종말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대언자가 되어라 라고 이사야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탄의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어딜 가든지 핫플레이스에 가면 이제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빨갛고 초록색의 데코레이션이 많습니다. 성탄 장식이 세상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로 그 전날까지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의 그 자아가 우리를 계속해서 휘어잡고자 노력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또 우리 밖에서는 그 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안팎으로 죄의 영향력이 넘쳐 흐르는데 이것은 또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죄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죄악은 풀과 같이 말라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 이미 여기 계시며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너희가 이제는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라 라고 이사야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위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힘들고 지쳐 찬양하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 대언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끝나지 않는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경향성과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고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는 내 안에서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 밖에 있는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서 고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한다고 약속하시고 그 악들이 풀처럼 마른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도망함이 있고 죄됨이 있고 세상의 욕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욕망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죄에 대한 경향성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계속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뇌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물 짓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밖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죄된 세상이, 죄된 구조적인 악이, 죄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눈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지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골짜기가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깎아야 되는 그 교만함, 그 산, 언덕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깎아지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또한 나를 대언자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세상의 악들이 결국은 소멸하게 됨을 믿으며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대언자적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안에 골짜기를 도두어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한 그 산과 언덕들을 깎아주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언자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그 세상 다시 오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대언자적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우리의 밖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끊이지 않아서 각자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며 우리의 동의를 구하며 그 경향성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 밖으로는 악한 자들이, 악한 구조적인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종말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악이 마침내 끝날 것을 약속하셨고, 이 모든 역사들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맛본 위로를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 이 위로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준비되며 우리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우리의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릉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물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의 대림절을 함께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속지가 아마 끼어 있을 텐데요. 내년 섬김이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 함께 내년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희 목사가 또 부임합니다. 제가 부임하고요. 민망하네요. 이제 내년에는 제가 청년 일부뿐만 아니라 어린이 일부도 같이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늘 교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를 찾아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목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오늘 지금 아마 계속 시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베델 1실에서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년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나눔이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이상이 세례 혹은 입교 교인일 때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교인일 경우 12월 17일까지 행정실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또 2024년 장소 사용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각 부서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내년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릉 평생대학 종합 발표회가 12월 14일 목요일 1시 베델 1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시다.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악으로 눈물 짓습니다. 그러니 이미 임하신 주님 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아멘.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내면의 악으로 말미암아서 눈물 지으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